오늘날 대한민국을 거대하게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무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불안 사회, 그리고 피로 사회, 또 무기력의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 또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무기력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거와 다르게 이 사회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좀 잘 못해도 그래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 장만하고 애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런 일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삶의 기준이 다 높아지고 불가능한 목표를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탈진하고 지치고 낙오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취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입사원 모집이라고 해서 이력서 써서 갔더니 우리는 사실 경력직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입사원 모집이라고 공고라도 내지 말지. 그럼 내가 쓰지도 않았고 내가 안 썼으면 내가 이런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도 않았을 테고. 오늘날은 노력이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의 문턱조차도 이미 확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네가 김연아처럼 손흥민처럼 이게 차오는 연예인들처럼 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마치 내 인생의 트로피처럼 삼고 싶지만 그렇게 이루어주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불안 사회를 거치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피로 사회,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한 사회 속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게으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지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절망하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이란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기력은 살아남기 위한 도피처를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아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미디어와 들려오는 그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자꾸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그럼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 무기력을 거부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새롭게 도전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타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과도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 가운데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들 때 핑계를 찾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왜 못 가는지. 사람들이 힘들면 핑계부터 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핑계대고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태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약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플랜을, 그 비전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자, 돌격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 지금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리서치를 하고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비되면 올라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가장 용맹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말하는 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부정이 갖는 무서운 힘을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바로 부정이 갖는 놀라운 힘입니다. 긍정에도 힘이 있죠. 근데 부정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힘은 뭡니까? 사람들을 절망으로, 패배감으로 밤새도록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막 너무 슬퍼서 울잖아요? 그럼 한 2-3시간 우시나요? 한 10분, 20분 와 울고 나면요 사실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례식 갔는데 우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아이고 지팡이 잡고 아이고 하는데 소리는 내는데 눈물은 하나도 안 나요. 또 어떤 집은 갔더니 지팡이 짚고 옆에 테이프 틀어 넣었더라고요. 아이고 테이프를. 그것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울 일이 많은데 근데 사실 10분, 20분 이상 울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그 정도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또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또 덩달아 울죠. 그러니까 좀 울다가 그쳤는데 또 옆에서 울면 또 감정이 전이가 돼서 또 울어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와, 그 어려운 일을 부정적인 말 듣고 이스라엘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우리 죽는데 그 땅이 우리를 삼킨데 하나님 말씀과 달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래. 하나님의 말이 틀렸대. 저 10명의 말이 더 맞대. 우린 다 죽었어. 우리 괜히 그 출애굽했다가 큰일 났어. 여기서 우린 다 망했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정적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에서 떠돌고 그들이 그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서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거기엔 거대한 민족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낯선 땅이에요. 어떤 곳인지 지리적으로 잘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에 그들이 뭘 보탰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패배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상력, 그들이 메뚜기가 아닌데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 후퇴시켰습니다.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들, 부정적인 믿음들, 그게 다 빠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 2세대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직접 듣지 않은 2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세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태도가 200만 명을 40년 후 후퇴를 시키다니요. 이게 바로 부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었어요. 역시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이야. 무기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앞에서 골리앗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화면으로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기력 속에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두려워했을까요? 17장 16절로 가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나랑 싸우자. 오늘도 아무도 안 싸워? 그래, 이스라엘 내일 보자. 내일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럼 밤새도록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와서 골리앗이 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나랑 싸울 사람 없어? 그렇게 비웃어주고 조롱하고 또 들어갑니다. 너희 내일 보자. 내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럼 또 그 밤을 두려움에 지새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무려 40일 동안 무기력과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서로 남에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볼까요? 24절을 제가 2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두려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서로 밀어요. 야, 네가 나가봐. 왜 나를 떠밀어? 네가 나가. 야, 골리앗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는데 왕의 딸을 준대. 재산도 한몫 차지할 수 있어. 네가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지금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야, 저게 사람이냐? 괴물이지. 키는 3m에 육박하고 갑옷은 60kg가 넘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은 창 날만 막 7kg, 10kg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고 탁 서 있고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는 딱 그를 막아주는 방패든 사람이 있고, 야, 저건 불가능해.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저건 괴물이야.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싸워보나 마나야. 안 돼. 우리 백성은 안 돼.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는 블레셋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서서히 패배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로 핑계하고 서로 미루고 있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다윗이 딱 역사의 전면에 골리앗 앞에 서서히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뭐 하는 사람일까요? 힘들 때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길을 찾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핑계대지 않잖아요. 저는 집안의 막내인데요. 저는 아직 소년인데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에게 전쟁은 처음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낙담하면 안 됩니다. 소년인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말을 하고 무기력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말을 해도요, 안 바뀐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3절을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 부정적인 말은 뭘 기반으로 하는지 아세요? 현실,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너는 소년이야. 그래, 골리앗은 용사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야. 다 현실적인 말이에요. 현실적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그는 부정적인 말, 무기력한 말,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믿음의 말, 승리의 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을 쫙 나열을 할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그 난공불락의 괴수, 그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불가능의 장벽으로 봤어요. 괴물로 봤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 짐승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을 짐승 취급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 지혜와 또 어떤 그런 작전만 잘 짜면 짐승 한 마리 잡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하니까 골리앗이 점점 작아 보이죠. 해볼만 하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존재.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거대해요. 거대한 표적이니까 야, 저거 맞추기도 쉽겠네. 다윗은 하나도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인생의 그 장애물이 하나도 그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골리앗이었다가 이제 해볼 만한 상대 골리앗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골리앗도 전혀 새롭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실패하기도 하고요, 말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말로 빚을 지고요, 말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도 축복도 말로 하고, 그리고 원망과 저주도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도 말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되뇌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말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중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일찍 끝낼라나? 오늘 점심 반찬은 뭐가 나올라나?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여러분들 제발 좀 말씀에 집중 좀 하세요. 혼자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혼자 엉뚱한 거 되뇌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이놈의 남편은 오늘 일찍 들어올라나? 친구들이랑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계속 우리는 말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여러분들 허투루 그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요, 축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의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 하시면 뭘까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좋은 뜻의 말을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는 축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을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망한다, 똑같은 입으로 잘 된다, 이 양면성을 갖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망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무슨 말 되뇌이면서 살았는지, 뭘 중얼거리면서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꾼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언어가 변화될 때 골리앗이라는 그 불가능의 장벽, 불가능의 괴물을 우리가 무찔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언어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창조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 속에서 부정적이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남탓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새로운 말을 여러분들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부정적인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새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창조력이 있고 언어는 지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만, 쇼츠만, 텔레비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메시지를, 말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뭐가 많이 쌓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많이 쌓였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비난하는, 남 탓하는 언어가 더 쌓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기력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희망과 긍정의 모국어를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나 말을 새롭게 세우면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서 가장 익숙한 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윗이 막 용기백배해서 말하니까 사울도 은맥기주고 하면서 알았어 다윗,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막 보호 장비 그리고 전투 무기를 줍니다. 다윗이 뭘 선택하나 한번 보실까요? 자, 3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헬멧, 투구도 주고 뭐 군복도 입히고 갑옷도 주고 방어구 줬으니까 이제 칼도 줍니다. 근데 다윗이 다 장착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울 왕은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다윗은 소년이고 투구를, 헬멧을 썼더니 헬멧이 그냥 어깨에 턱 그냥 내려오네요. 군복을 입었는데 막 한 뼘은 더 남네요.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깨는 축 처지고, 칼을 옆에 찼는데 칼은 질질 끌리고, 뽑으려고 그러는데 팔이 짧아서 뽑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움직거려 보다가 아이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벗어 던집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같이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군복과 갑옷과 헬멧과 칼을 차야죠. 그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은 무기입니다. 나는 이걸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를 드는 게 더 위협적입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게 더 위협적입니까? 칼이잖아요. 근데 그는 익숙한 막대기, 양을 돌보던 막대기를 집어요. 그래서 돌멩이 5개를 딱 넣고, 물매 아시죠? 이렇게 휙휙휙 돌려서 한쪽 줄 놓으면 돌멩이 슝 나가는 거.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그런 막대기와 빙빙빙 목동들이 쓰던 그 익숙한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의 무기로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높은 IQ잖아요. 그리고 막 근육질의 몸매잖아요. 여러분들 IQ 높은 게 익숙하세요? IQ 낮은 게 익숙하세요? 솔직히 뭐가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IQ 높은 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암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꺼내야 돼요? 계산기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IQ로 내가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겠다? 안 돼요.
여러분들 미모로, 근육질로, 여러분들 근육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미스 코리아 되려면 굉장히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그럼 막 핑계부터 찾아요. 핑계만 보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긴 한데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긴 한데 요즘 날이 추워서 길 가다 발라당 내가 뒤로 나자빠질까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까지 굳이 걸어가야 돼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또 교회만 가면 맨날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고 11조 해라, 필리핀 어디 선교지 돕는다. 아니 내가 도움받아야지, 내가 뭔 필리핀을 돕냐고. 지금 내가 더 힘든데 연말에. 그러니까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말씀 들으러 가요 하면 핑계를 댑니다. 또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제가 뭐 합니까? 요즘에 밤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핑계를 또 대요. 무슨 핑계를 대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에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시키는데 너무 광신적으로 보여요.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내서 나 기도 못해요. 목사님 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 기도 듣다가 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좀 교양 있게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뭐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죠. 남편이 귤 어딨냐, 동치미 어딨냐, 고구마 삶았냐, 계란 먹자.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멍하니 앉아있나요? 기도 안 하고 뭐예요?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구나. 새로운 연예인이 이런 사건 사고가 있구나. 계속 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잖아요. 큰 그 브라운관에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영혼 구원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합시다 하면 또 핑계를 또 대요. 뭐라고 될까요? 목사님 요즘에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전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전도하면 나 거절당하고 나 사람들 앞에 그런 거 들고 나 너무 창피해서 나 못해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주다가 거절당한 게 창피하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온 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못 밖에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셨어요.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거절당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천국 못 가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안 받아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요즘은 전도하는 게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안 하면 핑계댈 거, 비난할 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빨리 모국어를 바꾸고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용기 100배 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 뭡니까?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 전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조차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종교인, 이것저것 부정적인 말만 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종교인, 여러분들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익숙한 무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핑계 찾을 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우왕좌왕해도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우리가 무찌르고 이겨내고 다윗처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